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할 때. 지난 설날에 저도 이제 그 전날 내려가서 어머님을 뵙고 우리 형제들이 각기 이제 시간을 달리해서 오기 때문에 전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을 어머니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나, 우리 집사람, 세 명이 식사를 한 거죠. 동생들은 이제 그 전날 왔다 가고 다음날 점심 때 오고. 그러니까 아주 한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모이면 북적북적 해가지고 음식도 많이 차려야 되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조촐하게 식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일찍 왔어요. 어머니께 세배를 드리고 또 어머니께 또 세뱃돈도 드리고 어머님이 또 세뱃돈도 주시고. 근데 제가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집사람을 주지 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어머니에게 당부를 했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잘 모이지 못하니까 세뱃돈 누구한테도 주지 말라고. 정 주고 싶으시면 대표 한 사람 저한테만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다 챙기셔가지고 우리 그 염창국 딸까지 세뱃돈을 다 이제 받아서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일찍 오니까 이제 점심때 전이어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브런치를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카페에 가서 브런치를 먹으면서 책을 한 권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이 이제 홍정욱 씨가 쓴 50이라는 책이에요. 50이라는 책. 자기 나이 50을 맞이하여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 가운데 50가지 꼭지를 따가지고 그 책을 이제 쓴 겁니다. 옛날에 그 7막 7장이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또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 정치학과에서도 공부를 했고 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그곳에서 로스쿨도 나와서 변호사로 또 일을 했고 그랬던 분입니다. 10대에 미국을 갔고 20대에 법조계와 금융계와 그리고 스타트업을 거쳐서 30대에 언론사주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40대에는 국회의원 옷을 벗고 그리고서 이제 환경과 경영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50이 될 때까지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이유를 거기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기가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뭐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거나 어떤 정해놓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소명을 찾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소명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참 기쁜 감동이 있었습니다. 버나드 쇼의 말처럼 소명을 찾으려는 열망이 있는 한 자신에게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성의 판단에 우리가 순종하면 잘못이 없고 또 가슴의 부름에 응답하면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볼 때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다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결과가 없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2021년도를 출발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세워가는 해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워가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뿌리 이야기, 뭐 청계산 소나무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영적인 우듬지를 틀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6절에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심고서 2, 3년 후에 와서 봐도 열매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열매를 구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그 열매를 내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것을 심고 와서 2,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린다는 거죠.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인이요,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서 그것에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한번 금년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그대로 한번 놔두십시오.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베어버려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옆에서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하는 이 포도원지기의 간구. 이 간구는 바로 예수님의 간구예요. 예수님의 간구.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무화과 나무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열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만 해도 6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종류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먹는 열매, 또 하나는 생물학적 열매, 또 하나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열매를 내는 삶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즉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뭐 금년에 대충 조금만 열려야지.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도 크게 갖고 열매를 많이 내겠다고 하는 의지와 믿음을 갖고 생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끝내버려라. 그냥 줘서 뭐하냐?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옆에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중보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1년만 더 참아주세요. 1년이 가도 열매가 없어.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이런 간구를 끝도 없이 지금 드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1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2월하고도 중순이에요. 새해에 첫 마음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짐이 이상한 분이 있죠? 야, 이대로 가다간 연말에 아무 열매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주pit거려도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처음에 가졌던 그 열매의 목표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세워가면서 열매를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우리가 잘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 원초적인 원리, 기본적인 법칙 같지만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뿌리를 뻗게 해야 됩니다. 뿌리를 뻗게 해야 돼요. 열매의 생명은요,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은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고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은 나무가 없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가 없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뿌리가 필요합니까? 더위와 가뭄 같은 어려운 시기가 닥쳐와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뿌리는 나무 전체에 양분을 공급해주는 생명선입니다. 살아가면서 열기에 시달렸던 때, 즉 중압감에 시달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뭐예요? 그때도 우리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도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물질에 가뭄이 들 때가 있죠. 건강에도 가뭄이 들 때가 있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는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나무를 죽이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들을 작게 잘려서 버릴 수는 있지만 그 잘린 곳에서 다시 싹이 나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나 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뿌리채 뽑아가지고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그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뿌리를 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는 그의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대요. 그는 어때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뿌리를 어디에다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일독 클럽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기타금까지 있어요. 왜 목사님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 좀 소란스럽게 할까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이해가 안 된다. 나 이거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 들어가야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갖추지 않고는요, 보통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는 건다는 거 쉽지 않아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난해 우리 반주자님들 세 분이 카톡방 만들어 놓고 낭독으로다가 성경을 갖다 일독하자, 이독하자 그렇게 했다는 우리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환경을? 밤중이라도 카톡해가지고서 읽었냐고 묻고 말이지. 그거 올리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환경을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룬다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건드리지 않아도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나아갑니다. 이런 분들은요, 10%도 거의 안 돼요. 보통 80%, 20% 이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찔러줘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몇 프로 되지 않는 이 80%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80%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건드려주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드려주면, 그러니까 체크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자극해주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극하지 않아도 잘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고 환경을 갖추어줘야 잘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기도 하고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같이 기도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내 영성을 쌓아가는 거죠.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고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것은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무슨 영감을 받아가지고 형통하는 사람 없습니다.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우리가 그 속에 뛰어들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뿌리를 내리고 세워가는 애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이 R&B라고 얘기했잖아요. R&B, 루티드, 뿌리를 내리고 빌트업, 그리고 세워져 가고. 그래서 우리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R&B를 실천해 나가면 금년에 세상은 R&D를 내서 모든 성과를 올린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R&B를 해서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갖춰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이거 기초적인 거지만 잊지 마십시오.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잡초를.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를 말씀하셨죠.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밭,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8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14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의 삶의 염려, 재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숨이 막혔어요? 세상의 삶의 염려, 또 재물, 쾌락 때문에 숨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35만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꾸어서 먹을 수 있는 식물은 3천 종에 불과하대요. 나머지는 34만 7천 종은 잡초입니다. 잡초. 그 중에 예쁜 잡초를 뭐라고 그래요? 야생초라고 그러죠. 나머지는요, 내가 원하는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방해거리예요. 방해거리예요.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내가 원하는 식물을 자라게 하는 양분을 빼앗아 먹고 그것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잡초들입니다. 잡초는요, 근성이 있어요. 잡초 근성. 그 시멘트 바닥 밑에서부터도 삐져서 올라옵니다. 그 살아남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도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잡초들이 있습니다. 수만 가지 잡초들이 있어요. 이 잡초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잡초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염려라는 잡초예요. 염려. 자고 일어나면 염려하는 분도 있죠. 어떡하나. 염려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밤새도록 염려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개 염려해가지고 안 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잡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물이라는 잡초입니다. 재물이 다 잡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얻는 물질은 그것은 나의 성장을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가운데서 얻어지는 물질은 이것이 잡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성장을 방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것이 나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쾌락이라는 잡초입니다. 즐거움이라는 잡초. 여러분,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게 모두 다 잡초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겠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얻는 모든 일상의 즐거움은 내 성장을 도울 수가 있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얻는 모든 즐거움은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쾌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잡초가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나의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하나님과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과 협력. 요한복음 15장 1, 2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는 무엇을 가지치기라고 그러죠? 죽은 가지를 제거해버리고 살아있는 가지들을 손질해 주는 일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은요 모두 나무와 줄기의 모양을 바로잡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가지치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지치기는 죽은 가지들을 조심스럽게 잘라내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가지들, 잎들, 때로는 꽃들까지도 잘려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비상적이고 말라 시든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잘 돌아가고 있는 사업과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좋은 건강 상태 같은 것처럼 살아있는 것, 이런 것들도 잘라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질병이 찾아와서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왔어요.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나님 내게 왜 이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가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병을 주신 것은 더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지치기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을 만났습니다. 물질적인 손해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물질적인 손해를 통해서 더 큰 손해를 막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관계가 그렇죠.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이제 이성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교제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헤어질 수 있잖아요. 만나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울고불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놈하고 맺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가지치기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할 때 때때로 찾아오는 이 가지치기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를 틀면 또 여기서 영적인 우듬지를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리 꺾어지면 또 누가 막으면 또 꺾어져서 주님 바라보고 모양이 뒤틀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우듬지를 주님을 향하여 뻗쳐 올라갈 때 우리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지치기와 할 때 협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게 할 때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로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지치기를 어떤 때는 징벌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징벌.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징벌로 이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열매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추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추수를. 내 인생 속에서 열매를 맺고 싶으면 뿌리를 뻗게 하고 잡초를 제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기다려야 돼요. 열매를 거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성장하는 시간이 걸려요. 성장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섯을 만드는 데는 이틀이 걸린대요. 그러나 여러분, 떡갈나무를 만드시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버섯으로 살겠습니까? 떡갈나무로 살겠습니까? 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점검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내가 변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생각해보면 달라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금방 아이가 낳는데 금방 쭉쭉 자라가지고서 금방 좀 어른스럽게 합니까? 신문기사에 요즘 보면요,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그러는 기사를 보면 아주 가슴이 아파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때려가지고 아이가 치사가 됐는데 왜 때렸냐 했더니 생후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유 먹다 토했다고 때렸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은지 몰라요. 애를 놔두고 방치하고 이사를 가가지고 방치한 상태에서 3살짜리 아이가 죽지 않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먹다가 토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또 물건을 갖고 있다가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너 버리장머리 없이 왜 던져? 그럴 수 있나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니까. 기다려줘야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겁니다. 금방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부에 우리 이민경 자매가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아침에도는 이제 교회 차를 타고서 교회 오고 그러는데 엄마를 인도했어요. 엄마를. 최금숙 자매님 엄마를 인도했어요. 근데 우리 이민경 자매가 어느덧 성장을 내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그 신랑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목사님을 주례로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책 2권을 읽어와라. 레포트를 써서 보내라 그랬더니 책 2권 읽고 또 써서 보내고. 그게 성장 아닙니까? 성장?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성장을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성경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강조하신 것은 생명보다 죽음이 앞선다는 거예요.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성장할 수가 있고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거룩해져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영적인 우듬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가면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성장해 갑니다. 이제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다 지났습니다. 벌써 2월의 중순이에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하늘로 뻗쳐 우듬지를 뻗쳐 올라가면서 열매를 맺는 생활이 금년 안에 계속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결단은 내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